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이 대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부부 관계에 대한 그 특별한 그 특권들, 그 부부됨의 큰 신비, 그리고 그것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운명을 같이 하시도록까지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 대목을 가지고 살피려는 것은 이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도대체 어떤 특권을 가지는가? 이 교회가 갖는 특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그의 신부로 부르신다는 이 말 속에 있는 이 상징을 가지고 교회의 특권을 우리가 넉넉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가 갖는 특권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부는 남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 부인이 되어 잘난 지위를 함께 누리고, 남편이 고귀한 사람이면 고귀함을 함께 나누고,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함을 함께 나누며, 부자면 부자인 것을 함께 나눕니다. 저한테 예전에 배웠던 어떤 제자 하나가 그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남미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가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옛날에 우리 남미에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 농업 이민을 갔는데 농업을 해갖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도시로 다시 나와서 재봉틀 넣고 봉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한 5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시집을 갔는데 아주 부잣집에 가게 된 거예요. 편지가 이런 게 왔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루아침에 나는 갑자기 하인이 30명씩 있는 집에서 물에 손도 안 담그고 밤낮 매니큐어나 발랐다 지웠다는 신세가 됐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자들은 공부를 잘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죠? 남편이 공부를 잘해야지 아내가 공부 잘해갖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남편보다 아내가 똑똑해갖고 남편한테 매나 맞았지? 도무지 쓸모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갖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특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가난한 입장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많은 신자들은 교회에 나와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부인들이 다 결혼해 준 거예요, 지금? 그건 얼마나 큰 남편에 대한 모독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픈 일입니까? 만족한 남편이 아니며 행복할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옛날 얘기에 나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다 굶어 죽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돈에 팔려간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김동인 씨 쓴 감자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는 혹 현실적인 어떤 비참한 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극일지언정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결혼이라는 데 원래 의도됐던 목적은 아닌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린 얼마나 애써서 지금 있는 이 남편과 아내를 얻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얼마나 애를 써서 편지를 쓰며
제가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의무고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듯이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왔으니까 또 집사하려니까 하고 뭐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혀를 찬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기도하려니까 또 목사님 말씀 듣지 않으면 목사님 또 새벽 기도하다 또 악소리 칠까봐 해주고.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도 엄마가 보채서 결혼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우린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얘기는 하지 맙시다. 또는 교회 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 그런 정도로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리석은 남자들이 세상의 유명한 여자들을 부인으로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게 쪼다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남자의 객기를 만족시키는 식으로 결혼을 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그쪽으로는 얘기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인이 됐다는 그 특권을 안다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긍지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영광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지금 교회라는 얘기는 신자 일반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신자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떤 특권을 나누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을 그와 나눕니다. 생명을 그와 나눈다는 건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그분이 우리와 어떤 의미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없으면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정도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럴 때 주께서 생명이라는 어떤 물건을 우리에게 나눠준 걸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훨씬 그것보다는 더 긴밀한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을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우린 시체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예수님 보고 시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만족하지 않으시기로 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생명을 나누시기로 했다고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와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의 일부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가서 무엇을 기준으로 시킵니까? 음식점에 갈 때 중국집 음식을 갑니까? 일식을 갑니까? 한식을 갑니까? 양식을 갑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달려있죠. 결혼을 하면 무릇 건전한 남편이라면 상식과 예의가 있고 신앙이 있는 남편이라면 꼭 이렇게 묻는 법입니다. 여보, 어느 음식이 먹고 싶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안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여기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맛있어 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 쪽에서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 먹고 싶은 걸 먹읍시다. 늘 그러는 법입니다. 거기엔 이미 나만을 기준으로 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 봐요, 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아내를 기쁘게 하며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넘어질 것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와 생명을 나누신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증명을 하자면 주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와 나눈다, 그의 운명을 우리와 나눈다 하는 속에는 말하자면 그거를 정말 그러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조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기독교인,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한문 표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표현이. 누구, 아내, 그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신자들은 더 이상 누구라고 부름을 받지 않고 주님의 사람. 그렇죠? 우리가 부부를 칭할 때 누구, 부인 이렇게 부르듯이 꼭 그렇게 부른다 말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긴 드디어 인간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무엇으로만 명칭이 분리되느냐면 주께 속한 자냐, 즉 주의 사랑을 받은 자면 주의 신부냐 아니냐의 구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주의 신부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가 옛날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쓰면 얼마나 현실적인 사실입니까?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학교 다닐 때 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부인이냐만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의 지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음미할 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가장 큰 죄목이 뭐였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제2위 하나님이시며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부자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신적인 관계에서의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5장으로 돌아가셔서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께서 우리와 이제 하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허락하고 계시며,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든가 신자들을 묶어서 한 조직체를 만든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서 상당히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은 주께서 이 복된 자리에 누구나 부르고 있기 때문이지, 누구나 부르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답을 하고 누구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올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아들의 신부는 아들의 아내, 즉 자부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며느리를 얻었을 때 며느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동등한 입장으로서 둘이 하나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구별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둘은 하나입니다. 옛날엔 아들 하나였지만 이제 며느리를 얻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내와 합친 한 몸으로 더 풍성한 한 가정으로서 이제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 줬던 모든 것은 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둘을 구별 없이 아들에게 줬던 것을 며느리에게도 준다가 아니라 아들에게 줬던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이므로 동시에 며느리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사 얻게 하신 특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십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대접이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대등한 관계로. 에베소 5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받는 모든 특권과 대접을 우리도 받도록 우리를 신부로 영접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지위로 우리를 불러내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를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얘기는 이런 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능력과 실력과 꾀를 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세상에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실력 있는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지위를 확보했는가, 내가 얼마나 재주 있게 요리조리해서 이 돈을 모았는가, 이것이 세상에선 지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뭐가 제일 지혜로운 것이냐? 너는 주님을 붙잡고 있어라 이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다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잣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그릇을 훔쳐가고 수박밭에 가서 수박서리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잘 보여서 사돈을 맺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그 미인하게 그걸 가서 숟가락 하나 훔쳐오고 돼지 한 마리 훔쳐오고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야, 이번 잔치에 가서 내가 은수저 한 벌 세배웠다. 이건 미련한 짓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사실 영원히 갖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그걸 쌓으냐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 아니에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 다 우리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니라.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부르셨으니 즐겨 그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실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왜 세상 사는 동안에 가서 그거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 뭔지 아시겠죠? 그거 고시톱 치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 흔들어서 뭐 따따따불 먹어봤자 그거 맨날 못 가잖아요. 그 뭐 이익 본 게 있어요 그걸로. 이걸 확보하셔야죠. 이걸 확보하셔야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것을 우리만이 물려받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알고나 지나갑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요. 이 특권을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 대를 이을 자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끝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 후사, 상속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들, 이 신자들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는데 지금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훈련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앞에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그가 부르신 모든 신부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일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을 지금도 열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 자일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기뻐 받으셨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듯이 신부된 우리도 우리 남편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우리 남포교회 성도들 집에 가면 두 번째로 기록할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였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만 사도적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입장에서 복음에 심취된 전도자의 입장에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웁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도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신 구원들을 이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 주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불러내셔서 또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해드려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파나 어떤 운동이나 사업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 이것은 그 이상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고 기쁨이고 사실은 큰 환희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모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일을 이루시며 그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불러 봉사자로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맡겼다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이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한다는 그 대접을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아내의 자세를 확보 못한 것이고 이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신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들이고 그 특권들이고 사실은 자랑거리들이며 그 생명의 가장 큰 힘을 얻게 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사실은 와갖고 이렇게 설교만 듣고 가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읽었던 그 대목 앞뒤 구절을 보십시다.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영광을 나눕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모든 신자의 영광이요 지금 신분들입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많이 울고 한숨 짓고 그리고 죄에게 지나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하자면 요새 그게 누구한테나 가능해졌으니까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석간에 보니까 김종필 씨 사모님 되시는 박형옥 씨 그 인터뷰랑 이렇게 나왔는데 말 참 멋있게 하셨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하고 나와 있는 얘기하고 좀 다른 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 대목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이 어디든지 간에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 나오면 그렇죠? 말을 실력 이상, 수준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를 들려는 대목을 아시겠죠?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내가 꼭 독립된 사람으로 불려온 고아 같단 말이에요. 늘 자지러 들어요. 신자들을 보면 조금 한번 실수하면 그냥 아이고 들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예수는 믿게 해가지고 설라보니 이렇게 울게 하시나이까 이게 전부라고요. 기도가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래도 떳떳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저 여자가 저 암달러 시장에서 뭐 아니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부인 다워야지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 보고 야 누구야 그런다고 해서 어머나 너 그렇고 얼굴 빨개질 필요 없잖아요. 경호원 보고 저 누구야 시끄럽게 이러고 쓱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아니잖아. 넌 조금 전까지 광팔당하고 갑자기 예수님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벨기 와서 다 지랄이야 이래야죠. 맞잖아요 그게. 그걸 놓치니까 밤낮 그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는 결벽증을 나타낸답시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의 신부다운 특권과 자부심과 자랑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하면 알아들으셨겠죠 뭐. 골로새서 3장 4절에 의하면 아까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마는 생명을 나누는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거기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물론 영광스럽게 우리가 될 거라는 건 다 알지만 그 영광을 성경은 언제나 그와 함께라고 얘기해요. 여기 함께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영광스럽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대등한 어떻게 주님과 맞먹겠습니까? 말하자면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높은 지위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지금의 영광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왜 그걸 놓치고 삽니까? 그래서 아까 그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도 하여튼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띄워먹는데요 어쩐데요?
예수님 신부한테 와갖고 누가 감히 어디서 개 짖듯이 짖어요. 그럼 배짱을 가지셔야죠. 하여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안 그래요 주님? 이렇게 나오셔야지.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가요. 이게 언제나 실수하는 대목이라고요. 여러분 된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특권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할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담대함일 것입니다. 이 담대함. 결혼해갖고 제일 답답한 게 뭐죠? 부인이 계속 10년이 지나도 오빠 그러는 거죠. 그거 미치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 기분 싹 가잖아요. 오빠 그러는데 용서하십시오만은 뽀뽀를 어떻게 할까요? 오빠 그러는데 여보 그래야죠. 대등한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주님한테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거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도 밤낮 죄인이로소이다. 장단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교회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셨으며 그의 계획과 목표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시며 그의 영광도 우리와 나누고 계시며 운명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실 만큼 그의 생명을 나누시고 그의 이름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모든 주를 믿는 신자의 지위이며 자랑이며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원 불변할 운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근거가 되셔서 신자란 넘어지는 일은 있을지언정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신분이며 운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못남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좌절이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담대함과 인내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남포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신부로 허락하시며 부르시며 주의 사랑과 이름을 나누시며 특권과 영광을 나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밤낮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저 구석에 앉아서 나는 못해요 하고 짐짓 겸손한 척하면서 알고 보면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주의 영광된 약속을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의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뒤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확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자책하는 것과 밤낮 나 죽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출발해야 되고 누려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자랑이 있고 기도하며 쫓아갈 것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충성된 신앙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